아멘. 시간 관계상 절제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도 하시고 말씀 받도록 540장 한 장 하시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은혜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운동, 특별히 박애주의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박애주의 이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례 요한, 지난 주간은 엘리야, 오늘은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강단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12제자를 부르시고 급히 파송하신 예수님,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줬던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그렇지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권능이 많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막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 걸린 사람에 하여 뭐 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우리한테 와 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와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내용들을 바로 알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그렇죠? 의싸하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번 주, 그래서 줬던 미션이 뭐냐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 가라. 그렇죠?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합당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라. 그래, 찾아내거들랑 평안할 때 비르라 그랬거든요.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다 온다고. 이게 전도는 뭐냐? 공짜가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 한 시간, 전도를 위해서 헌신, 드리는 헌신, 봉사, 물질, 모든 것은 만일에 상대가 안 받으면 그게 나한테 다 온다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증인이 누구예요? 노아거든요. 노아는 약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한다. 빨리 뭐라 라고 같이 방주운동을 하자. 아무도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라 그랬는데 노아가 몇 년 만에 방주를 완성해 버렸냐면 100년 만에 완성해 버렸어요. 100년 만에 방주를 완성했단 말은 뭐냐? 그만큼 주의 재림을 뭐 했다는 거죠? 사모하고 뜨거운 중심 갖고 이렇게 방주운동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일주일의 기회를 줬어요. 일주일의 기회. 다시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기회 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뭡니까? 방주를 다 지어놓고 마지막 창, 이 창이 뭐냐? 문이 사람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위에서 밑으로 닫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를 남겨두고 노아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가서 선포해라 그래. 선포해라.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홍수가 쏟아질 것이다.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 외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게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사실은 지구를 다 접수해버렸어요. 이게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안을 빌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노아한테 다가버렸다니까.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는 노아입니다. 맞습니까? 안 믿어져요? 노아 맞아요. 사실이에요. 물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나 외롭고 하니까, 그렇죠,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 자기 또래의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죽어버렸다니까. 이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갖고 실컷 그냥
포도주를 잡수시고, 그렇죠. 큰 실수를 했지 사실은. 한라당 벗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아들 함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칩으로 갖다 완전히 드러내는 바람에, 그렇죠. 아들 셈과 야벳,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조용히 이불을 뒷걸음 채워와가지고 아버지 그 한랑 벗고 누워 있는 모습 덮어주잖아요. 부끄러운 부분 덮어줬습니다. 너가 탁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모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족장들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같은 그 대적한 거냐면 하나님을 막 욕보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리될 욕보인 거든. 저주받잖아요. 말한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그렇죠. 전혀 공짜가 없어요. 전도는 정말 공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잘 안 돼, 싹 덮어놓고 그냥 전도 쪽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그렇죠,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전도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사람 만나도 내가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돼요. 그 마음만 품고 사람 만나도 축복이 만다니까.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이야기, 전도는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뭘 강조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강조해. 전도 강조하면 안 돼요. 전도로 강조하면 사람이 눌려버려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뭘 누리면은, 인생의 답이 되시는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 물어보도 안 돼. 자기 과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해주면 됩니까? 답 주면 되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달라붙는 사람하고 차라리 조용히 있는 사람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래, 막 외향인 사람은 찾아가서 전도를 하지만은 내향인 사람은 찾아가 전도 못해요. 찾아와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거의 외향인 사람도 있고 내향인 사람도 다 있습니다. 모세는 완전 내향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절대 앞장서 사는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께 또 밀어갖고 사역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바울은 외향인 사람입니다.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성령이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완전 장점들이 있었죠. 이번 주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운동하는 데는 각오할 것, 그렇죠.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 각오해라. 미움 각오해라. 가족들로부터 당장 해보세요. 예수 안 믿다 갑자기 예수 믿다 그러면 가족들로부터 막 온 공격 들어오거든 사실은. 특별히 장손들은 더 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장손이시죠? 예. 아마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마 엄청 공격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집사람들 굉장히 공격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가정 가문 복음만 절대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뭐 해버리면, 그렇죠, 십자가 져버리면 나머지는 그때부터 쉬워지거든. 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아브라함이 내가 돼가지고 그래. 가정 가문을 놓고 계속 보니까 거기다 복음만 다 시켰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복음만 다 시켰어. 그냥 다시 이제 뭐 하면 돼? 돌아오면 돼요. 돌아가면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참 그렇죠. 우상의 가문 속에 나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의,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아브라함들이시네. 저 사모님도 완전 믿음의 아브라함. 우리 집사님 믿음의 아브라함 딱 처음이죠. 가문 중에. 우리 장로님 처음, 집사님 처음, 나도 처음. 참 믿음의, 야 이것이 동기 동창들끼리 잘 모였습니다. 잘 모여서 이게 뭐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잘 통하는 거라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뭐 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하여금 불화도록 하기 왔다.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루처럼 깨끗하게. 예, 하여튼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거든. 깨끗한 복음 전해주고 깨끗하게 복음만 딱 전해주고 와야지. 입으로 하면 돼. 입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복음만 딱 말해주고 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따라가도록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 보면 이게 실패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딱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제대로 사역한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어른들의 멋을 보고, 그렇죠? 뒷모습을 보고 다 배우거든요. 다 배웁니다. 예. 그게 이번 주 우리 오전 메시지의 그 내용이죠.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생각이 나시옵니까? 네? 그렇죠. 자, 성도의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거든요. 성도의 눈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관점이 뭐냐면 항상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딱 사건과 문제와 모든 환경을 쳐다보면요,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딱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막 당장에 불신앙해 버리고, 막 당장에 염려해 버리고, 당장에 막 그냥 망했다고 고백해 버리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응답을 다 받아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축복의 보자기를 딱 나에게 하나님께 숨겨가지고 나의 축복을 주시려고 왔구나. 그때는 딴 거 없고 조용히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마음껏 나를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줘보세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축복의 모델 될 테니까 나를 한번 믿고 한번 나를 한번 축복해 줘보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거래할 필요가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해 보세요. 그런 거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대환영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우리 모든 우리 글로벌 지역의 성도님들은 아마 가문을 분명히 살려내는 분명히 증인들 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싹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지. 빛 앞에 나오는지. 뭐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타고 계시면은 가만히 지금 가족들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도 다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화 오게 돼 있어요. 만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그렇죠. 분명히 아마 간증할 겁니다. 조용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변화되는 거 잘 안 보이거든. 그러나 나와 같이 사는 사람,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표시가 바로 나버리거든.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또 복음을 알고 난 이후의 삶, 완전 표시가 나쁜다니까. 표시 나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개가처럼 열매가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그렇죠. 딱 뭐에 대한 말씀이었지? 세 가지 동기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누림. 그렇죠. 내적 동기,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외적 동기, 예수 탄식, 예수 부탁, 예수 명령. 누림. 우리가 평소에 누려야 할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동행, 예수 권세, 그렇죠. 예수 재림. 이걸 계속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평소에 계속 24일 누려야 할 내용들, 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우리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캠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캠프. 그렇죠. 캠프의 시작, 진행, 마무리. 우리 대학 지혜자들이 반드시 알고 평소에 계속 항상 누리고 있어야 할 요 세 가지 소위 캠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캠프의 시작은 성령 인도, 캠프의 진행은 성령의 역사, 캠프의 마무리는 성령의 열매, 시스템 제자입니다. 이대로 하면 판대되거든요. 수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을까요? 전도의 방법. 지난주 수요 메시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느냐. 지난주 어떻게 그러면 세계복음 하는가, 세계복음화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다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그래, 평신도. 평신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영혼들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씀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그 성지 사도행전을 뒤져보면은 다 집이 나와. 집이 평신도 집을 중심으로서 그곳의 말씀 운동을 터뜨리고 우리가 다락방을 열고, 그것이 뭘로 바뀌고, 다락방이 뭘로 바뀌죠? 미션으로 바뀌어지고, 전문교회로 바뀌고, 지교로 바뀌고, 지역교회로 확 바뀌어져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들만 주도해 가버렸거든요.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세계 인구가 하루에 몇만 명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숫자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나는 원래 과가 아니라 이과 출신이고 공과 출신인데 숫자가 굉장히 밝거든요. 문과 출신들 숫자가 굉장히 박질하네요. 우리 사모님은 영 숫자가 박질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똑똑해요. 하루에 보통 한 280만 명.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280만 명이 뭐요? 그래요. 증가한다 그랬어요. 한 450만 명이 태어나고, 그렇죠. 23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인구에 비해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그때 75억이었는데 80억 넘었다니까. 1초에 몇 명이 태어난다고요? 1초에 4점?
3명이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그렇죠? 이게 교회 책임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구 3분의 2가, 이게 80억의 3분의 2는 몇 명입니까? 3분의 1은 거의 뭐 한 7억, 26, 7억 되지요. 또 한 거의 한 몇 억이 한 50, 거의 한 60, 50, 한 7억 정도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니까. 고작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 숫자가 한 2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저기 막 저기 달나라를 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어디에 아마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밀림 지역 있잖아요.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6,500 종족. 종족이 6,500 종족이래요. 언어 자체가 없어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들을 복음 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선교사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 이 글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고고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모든 문화를 연구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갖고 뭐 합니까? 누가 파고 들어가냐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문화를 연구해 주면은 언어학자들이 들어요. 언어학자들이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요. 그 만드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6,500 종족이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6,500개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책을 만들어요. 그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대 이게. 그래서 시간이 늦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들어가면 선교사님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선교사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 이런 편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취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부럽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자녀들이 다 출가해 버리면 아마 에덴 동산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의 소망을 품고 그렇죠.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딱 그렇죠.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 운동. 박예주 그렇죠. 자, 사람 사랑하는 박예주 운동은 무슨 운동?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이거든요. 정말 막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걸 목전대요. 길을 길어가다가도 거지나 누굴 동의하는 사람 쳐다보면 반드시 주머니에 내갖고 뭐요? 주고 가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박예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 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박예주의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운동이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복음보다도 이게 만약 박예주의가 앞서가 버리면 그래서 이게 구제운동이 문제거든요. 이게 복음보다도 우리 바퍼 목사님 있잖아요. 저 서울역에서 바퍼 목사님 병원까지 해가지고 밥퍼주는 노숙자들이 밥퍼주는 목사님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같이 줘야 되거든. 복음을 주고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복음 제껴두고 일단 무조건 이것부터 줘.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뭐냐? 완전히 종교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거든. 그럼 저 형이 뭐 합니까? 개인, 가정, 가문, 후대는 완전 흑암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선에는 당장에 배고픈 자를 도와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서 그 심령들에게 만약에 배부르면 그건 뭐 할 겁니까? 짐승과 다를 바는 뭐가 있어요? 그 결국 지옥 갈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을 받은 심령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좋은 것도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말씀보다 앞섰다 그러면 이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훌륭한 분도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부흥의 힘은 바로 어디?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어머니 장로님한테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말을 했거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지로 아십니까? 하면서 내가 메시지를 했다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을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죽는 시간표가 죽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뭐야 시간표라. 계속 일어나는 시간표거든요. 일어나는 시간, 문이 열리는 시간표, 일어나는 시간표, 기도하는 시간표. 그러면 24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어머니 원래 기도 장로님이거든. 어머니 24시 기도하시잖아요. 계속. 오늘 내가 기도좀 갖다 주고 왔다니까. 주일날 우리 개업 예배 드리는 1호점 우리 배숙 집사님, 우리 김웅태 집사님, 내가 이름 가르쳐 주고 왔어요. 어머니 기도 속에 넣어가지고 24시 계속 기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 장로님 마찬가지라. 우리 최정길, 내가 이름을 각인시켰다니까. 눈 잘 안 보시거든. 최정길 장로님. 그 옆에 완전 그냥 뿅 가신 분이 그 김정란 전천이라고 천생연분의 부부가 계시는데 꼭 기도실 같이 기도해 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총명하냐 하면은 계속 기도해요. 계속 하루에 몇 번씩 한 5번씩 기도해. 계속 기도하면 이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예 그냥 그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가 싹 녹음해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미션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지금은 한 사람도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들은 치유의 증인으로 분명히 하나님 증거 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빨리빨리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살아있는 자체가 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참 이게 여하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름 계속 부르시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거 딱 들고 앉아 주세요. 나는 또 딱 우리 24 기도장님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주모 막 살아나셔요. 가만히 이렇게 힘 빠져 있다가도 예배 드리잖아요. 막 살아나요. 살아나. 예,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 어디 모시고 가면요, 아응이라고 하면 다 깜짝 놀라요. 너무 총명하시거든. 한번 갔다 왔다 꼭 그게 기도에 집어넣자. 본인 기도에 집어넣어. 한의원 갔더니만 또 한의원 그 두 부부가 보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하고 여기 용현동 교회 다니시는 보니까 중직자 분들이셔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손님들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한의원에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가만 들으면요, 정말로 전도 잘하셔. 정말 전도. 사람들 너무 좋아하시거든. 만났다 뭐합니까? 완전히 이건 간증이야, 간증. 오른손에만 탁탁 하시거든요. 헛소리 안 해요. 딱 오른손에. 오늘 또 어디야, 저기? 우리 저기 부평 우리 김경숙 성도님. 그것도 오늘 다락방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락방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아들이 보니까 아마 그 위가 좀 안 좋은가 봐. 조퇴를 하려고 아마 부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미리 전화를 드리고 조퇴해줘도 되겠냐, 조퇴해야 되겠냐, 조퇴 끊어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달라. 집으로 오는데 이제 집에 갔다 놓고 카페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다락방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가정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됐어.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잘생긴 거야. 키가 늘씬해. 그냥 깜짝 놀랐어. 중3인데 막 둥치가 고등학교만 해, 이 친구가.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쭉 해주면서 청소년 애들은 말 기가면 싫어하거든. 짧게 이렇게 내가 우리 이름이 이제 고원인데, 우리 고원이 내가 너 기질, 너 진로 적성하면 내가 파악해 줄게 해서 내가 그림 쫙 그려가지고 한번 체크해봐라. 딱 내가 바로 읽어줘서 그랬더만, 목사님 말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만, 어떻게 알았어요? 애 성격이 참 좋은 아이인데, 그렇죠. 이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삐딱한 그런 반응을 보는데 그건 정상이거든. 청소년이 삐딱한 건 정상이에요. 그걸 막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 전하고 이승집하고 그래서 확인시켜주고 주일날 엄마 같이 와라 그랬더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게 될 겁니다. 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굉장히 아마 그 삥긋한 웃음 짓는 모습 보니까 더 멋있는 거야, 얘가. 예, 그래서 어쩌다 기도의 내다망에 들어온 아이들은 결국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딱 연결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 한솔이, 진현이, 우리 가영이, 가은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 계속 축복하시라니까. 계속.
또 이번 주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다락방 갔다가 우리 청년 다락방 갔다가요. 중년 기도 제목을 잡고 왔잖아요. 또요. 예. 이 친구가 보니까 뭐냐 2, 3, 7, 5천 종 센터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뭐 아웃소싱 그 소위 말하는 나는 이제 이런 인력 사무소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력 사무소가 아니고 공장을 상대하는 뭐냐 하면은 그 인력 그거야 보니까 직접 공장에 가가지고 필요한 인력 누구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그게 맞는 숫자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다 누구요? 다 외국인이라 다 100% 외국인. 100% 외국인인데 100%다 대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왔다 뿐인데 자기 나라는 너무나 뭐가 월급이 적으니까 우리나라는 막 10배 정도를 더 줘버리니까 뭐 그거 뭐 학위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아주 노동판이 뛰는 거지. 또 뭐 약사 출신이 막 변호사 출신 막 별의도 다 있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이 친구가 관리자라. 지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라. 자기들이 돈 주고 취업시켜달라고 자기들이 아쉬워갖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다른 거 하나 내가 야 너는 이 친구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중국 선교사 간다고 계속 기도했던 친구거든.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 어렸을 때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니까. 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현장에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래 말했더만 그 권사님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주소 빨리 보내라. 목사님이 시찰 가야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유학생 놓기도 했는데 근로자까지 놓기 근로자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그걸 느꼈다니까. 그래서 만일에 딱 오자마자 네가 해라. 혹시 인천 사는 사람 손 들어봐라. 혹시 크리스찬 손 들어봐라. 네 그것만 해라. 그것만 물어봐. 그럼 물어봐. 근데 주소 다 있으니까 너한테 연결시켜라. 이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자 주말 일 끝나면 뭐 하겠냐? 갈 데가 없거든. 타락 쪽으로 간단 말이야. 교회 쪽으로 안 되면 너무너무 좋아한다 야. 니는 이제 그 사역 하나님께서 답을 줬는데도 멍 때리고 너는 있었네. 그래서 어쩌든 이제 중요한 또 그 의장을 찾아냈기 때문에 거기 한번 신방을 가가지고 아마 그 실제적인 그 현장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뭐가 부도수표가 아니고 반드시 백지수표로 연결되어 옵니다. 계속 기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붕의 힘은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운동인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의 힘을 얻도록 계속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해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증인이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설계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뭐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사건 문제가 터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둬들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 운동인데 박해의 주요와 그리스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어떤 말씀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말 그대로 어느 때에 부름받았던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 나라에 손 벌려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손 벌려가지고 계속 조공을 바치는 이게 힘이 없으니까 계속 말 수밖에 조공 바치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왜? 우상숭배하니까 정복해야 할 나라가 정복을 당하는 영복 옆에 나라의 주변 나라의 강대국에 빌빌 계속 거리는 그런 계속적인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나가는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애굽의 노예,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만드는데 여기에 심부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쉽게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뭘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는 선지자가 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뭐 해야 됩니까?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 전략을 내놔야 되는데 반대로 해놨다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부름받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왜? 이스라엘 민족의 뭘로 선지자로서 부름 받았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힘주는 것이 아니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니까 이건 매국노 아니에요, 매국노. 아니라더랄까 왕과 모든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생각하고 시대들에 집어넣었다니까. 이놈은 더 저기 고통을 좀 당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시대들에 집어넣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민족만 생각하면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후대를 생각하니까 너무 하여튼 가슴이 아픈 거야. 메시지를 해놓고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알아듣질 않아.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5절을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금이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금 좋아하시죠? 금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습니까? 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마을에 원래 금강천이에요, 금강천. 내는 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금강천입니다, 금강천. 금을 파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그렇죠? 그걸 공장에 집어넣어서 으깨가지고 갈아서, 저희 어머님은 완전 그거 도사지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놓은 성냥가 하나 나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 그걸 갖다 팔아. 인부들 돈 다 주고. 거기에 심부름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가 안 좋냐 하면은 이 돌가루가요, 이 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진폐증 환자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보상을 다 해줬어요. 왜냐, 일본 사람들이 이걸 했거든. 일제 시대 때 우리 말에 가면 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산이 벌집이라, 벌집. 다 수신하세요. 해방되니까 그대로 다 가버린 거라. 그걸 저희 아버님이 인수받아갖고 일을 하게 된 건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금이 변했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무슨 말이냐? 언약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근데 언약 백성이 망했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가 없는데 이들이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놓친 결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 성전도 해파돼 버렸고 모든 똑똑한 사람 포로 다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죠. 한번 뭐 해봐라는 거라. 예레미야 5장에는 그런 말을 쓰면 예루살렘을 한번 싹 돌아다녀봐라. 만일에 여호와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재앙 주지 않을게. 그랬다니까. 한 사람이 없었대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두 눈을 탁 씻고 쳐다봐도 전도하는 사람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어떻게 축복했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반석. 베드로란 말은 원래 반석이란 말이고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짱돌. 계속 흔들거리는 짱돌. 이리면 이리 쏠리고 저리면 쏠렸던 짱돌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을 아예 예수님 지어줬잖아요. 이름 베드로라, 반석이다 지어줬거든. 내 교회,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요 세 가지 보너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무엇을, 자, 전도의 축복, 교회에 세우는 전도의 축복,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요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축복, 천국 열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고 약속했거든요. 요 신앙 고백의 터에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신앙 고백하면 세 가지 따라온다니까.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5기초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첫째, 다락방. 모든 교인이 다락방 운동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뭘 회복하는 거죠?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하는 거죠. 제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이 다락방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슨 구원계획이거든요. 구원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터뜨려서 누굴 찾는 것, 제자를 찾는 게 다락방입니다. 이 맛을 반드시 봐야 되거든. 두 번째 뭐냐? 팀사역. 그래서 이 만남이,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는 만남은 뭐냐? 그냥 만남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답절하고 붙이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팀사에 가면은
상대방은 반드시 상처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를 만난 팀장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니까. 미션홈입니다. 모든 교인의 집은 뭐가 되어야 되나요? 그렇죠. 미션,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미션홈이란 우리 삶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놓고 대학의 미션홈, 대학의 학사, 대학의 센터 이걸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학사는 뭐냐? 불신자도 상관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 복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뭐냐? 학사를 통해서 뽑힌 소위 말하는 제작감, 이 제작감들을 따로 훈련시키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거라. 왜?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이니까. 이 학사는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누구든 원하는 아이들,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 해가지고 조용히 어떻게 복음을 집어넣는 그 일종의 뭐지요? 그렇죠. 그 접촉점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지. 거부감 없이. 학사, 미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는 아예 그냥 지역의 센터를 세워놓고 모든 대학을 움직이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션. 자, 전문교회는 뭐냐? 모든 교인의 직장은 전문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망대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가 조용히 기도 운동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반드시 나와 같은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찾아진다니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식당 가시면 찾을 수 있어요. 식당 가 딱 보시면은 밥 먹을 때 뭐 하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앞에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같이 식사를 하시면 돼요. 딱 보라고 나가서 탁 눈 감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뭐가 오겠죠? 진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번 말 걸 거예요. 그러나 전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 안 겁니다. 자기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거지.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고. 진짜 사명자는 분명히 말 걸어요. 그렇죠. 이게 대학에서 제자 찾는 방법이에요. 화장실에다 뭐 붙여놓습니까? 요즘은 그래 안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상한 바람 때문에 하는데 다락방 딱 써놓고 밑에 전화번호 적어놔요. 자, 다락방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연락 주세요. 전화 온다니까. 그 렘넌트를 찾아내거든요. 또 식당 딱 가보면은 교수들 마찬가지고 딱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고 있다가 딱 기도하는 딱 교수님 딱 보고 있다가 쫓아갑니다. 그걸 찾아내거든요. 학생들한테 그 시키거든. 강의실에 들어가거들랑 뭐 예수의 색깔 나는 사람 누군지 찾아봐라. 이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팀을 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건데요.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전문교회, 그렇죠? 지교회, 모든 교인이 있는 70지역에 지교회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30현장입니다. 그렇죠? 70현장은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죠? 30현장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지역이 30현장 충분합니다. 30현장만 감당해도 300제자 얼마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차원이 틀려. 왜냐? 이 엘리트 사이클을 하고 있거든. 우리 학생 중에서 유학생 중에 한 명만 제대로 세워 보면 이 친구들은 자기 학교 가면 교수예요. 교수하거든요. 교수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학생들 다 연결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얘들이 난 좀 공부해야 어디 정계로 다 들어가거든. 정치, 법률, 의료, 노동, 수산 모든 파트 다 들어가요. 완전히 나라의 완전히 그냥 결국 일종의 그 지도자들을 세워버리는 사이에 이 대학 사이거든요. 지금은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엄청난 이게 황금 현장들입니다. 자, 이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지교회 안에 이게 5가지 돌아가야 되거든. 내가 이제 우리 또 시간표가 또 되지면 곧바로 한번 시작할 겁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락방이 뭔지, 팀사역이 뭔지, 미션은 뭔지 전문교 알고 보면 너무 쉽거든 이게 부채 있죠, 부채. 쫙 피면 어떻게 되는 거죠? 5개죠. 20가지 전략, 60도가 이상. 쫙 오면 뭘로 하나 딱 통일돼요? 그리스도. 딱 오면 그리스도. 쫙 피면 뭐 5가지 기초. 쫙 피면 20가지 전략. 딱 피면 60도가 이상 쫙쫙 나오거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제 개인의 운명이 뒤바뀌는 캠프 축제, 전도 캠프 축제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뭐 하려 하지 마시고 주신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 행복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5기초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개인의 운명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됩니다. 개인의 운명이 뒤바뀌면 전도운동이 계속 그 심령을 통해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살리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잖아요. 가정이 살면 직장이 살고, 직장이 살면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려면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면 세계가 살고, 쫙쫙 확산되어 가는 거죠. 시대 중 하루를 정해서, 그렇죠, 나만의 소위 말하는 이 캠프의 축제를 다 가져보는 거죠. 내가 직장 안에 조용히 내가 캠프 기획을 세보는 거죠. 기획을 세봐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명단만 딱 적어놓고 계속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사건 터지거든요. 사건 터지면 답 좀 되는 거예요. 밥 사주면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해줘 보세요. 얼마나 힘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장로님은 지금 움직이는 현장에 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 다 사람들을 딱 만나고 계시잖아요. 장로님 꼭 기억하세요. 만나신 분들 명단만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 사건 터진다니까. 그럼 누구한테 연락 오게 돼? 기도하는 사람한테 연락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누구만 알려놓으면은 반드시 오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만 알려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1%가 캠프 축제에 가게 되면 100명 중에 한 사람, 내가 실제적으로 이런 캠프의 기획을 가지고 계속 그 직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은 뭐가 싹 들어가 버리냐, 그렇죠. 99%의 사람이 안 된다 불신앙해도요, 누가 이기게 되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는 박해주의를 우리가 대표하는 그런 선자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복음을 굉장히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중심은 구제이기 전에 복음, 뭐든지 복음이 깔리지 않으면 그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터에 뭐가 구제가 되고, 복음의 터에 장악, 복음의 터에 모든 사랑, 복음의 터에 모든 사명. 복음이 힘이 안 돼서 사명을 가면 아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어머님 집에 그 요양사로 올라고 하는 복지사 한 분이 있어요. 시간 많이 저기 끝내겠습니다. 자, 그분이 보니까 뭐냐, 캐나다의 원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사역을 하다가 그만 사모님이 이렇게 반대하는 바람에 한 20년 사역하다가 이렇게 슬슬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복지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복지사가 되면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만 전혀 복음 전하면 안 된대요. 바로 고발 들어가면 바로 그냥 카트 당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카톡에다 써가지고, 내가 목사를 쭉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력서를 자기 이야기해 주면서, 야, 소위 말 나 좀 써달라는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 3, 7, 5천 정도 놓고 기도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난 붙여주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사실.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문을 열지, 그걸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계속 만남을 가질 거거든, 사실은. 만남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오직 그리스도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와중 속에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을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터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빡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하는 것은 희락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내려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기도응답의 약속까지 보장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은연히 깔려있는 하나님 정의, 사랑하는 신비주의, 하나님 율법주의, 사랑하는 주님 박애주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런 부분이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석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복음을 듣기 원하지, 하나님 사람의 이런 구제, 사랑 필요하지만은 우선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의 터위에 박의 신비 모든 것이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